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1층과 또 천막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삶은 무엇인가라는 숙제를 냈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고민 중에 길을 가다가 간판에 삶은 계란 100원이라 하는 걸 보고 답을 써내기를 삶은 계란이다 라고 썼다는 거죠. 삶은 계란인가요? 계란은 그 계란 껍질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그런 형태로 삶은 계란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활을 해가지고 그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면 진정한 삶이 그에게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껍질, 그 병아리가 그 계란이라는 그 껍질 안에 갇혀 있다가 그걸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질, 죄와 죽음과 이 어둠의 세력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는 참 사람이요 참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삶은 계란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은 그런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껍질에 갇혀서 있다가 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을 목이 뻣뻣한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 애굽의 문화에 중독된 그 중독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목이 곧고 뻣뻣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우리들에게 확대시키고 기독교인들에게 확대시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대시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말 목이 곧고 뻣뻣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그들이 전부 체험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타락하고 배은망덕한 믿음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얼마나 은혜스럽냐면 이러한 목이 곧고 뻣뻣하고 종래 순종할 줄 모르는 갈아 마셔야 되는 그런 종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커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고 선포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사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게 70명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성경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가 내려가서 430년간 애굽에서 있게 되면서 그들의 종족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이 백성이 약 400만에서 450만 정도로 추정하면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0만에서 450만 정도 되는 애굽 백성이 이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바로를 신으로 섬기며 이 바로의 신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거기에 야곱과 함께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을 낳은 왕들이 죽음으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죠.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서 그들은 주권을 잃고 그들은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학대와 학정 속에 인간 이하의 이러한 이 삶을 사는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큰 사명을 맡겨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는 80이 됐고 모세의 손에는 마른 지팡이 하나 있고 군대도 없고 병력도 없고 왕권도 없는 광야에 있는 다 썩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왕 앞에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응답을 하죠. 응대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바로는 신이고요. 신과 같은 존재고
그의 백성은 바로의 신민이고 히브리 민족은 그 신민의 노예 민족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그들의 신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바로가 섬기는 그 신은 힘이 강한 신이고 노예 민족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힘이 없는 신의 이름을 걸고 노예 민족을 대표로 해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백성을 놓아주라 한다. 그 백성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라고 한다. 그러면서 놓아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노예 민족으로 전락한 아무 힘없는 그 민족, 그 민족의 부족신이 여호와라 하면 그가 신이 있었으면 그 민족을 노예 민족으로 발핌을 당하도록 내버려 뒀겠냐 이거죠.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노예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이제 아무 힘없는 노인네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는 그런 상태에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그 마음 들었어 안 들었어요? 지금 바로가 지금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모세한테 무슨 의도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당신 지금 맨정신으로 하는 거야? 술정신으로 하는 거야? 뭔 정신으로 지금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를 무시했던 바로가 드디어 모세 영감 후 히두르는 지팡이 아래서 완전히 초전박살 당하죠. 초전박살 당합니다. 완전히 박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12.12 사태라고 얘기하죠. 애굽에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집니다. 피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한번 해보겠어요? 피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예. 예. 이걸 하나로 하게 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본의 이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니까는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두 손 들고 두 손만 들었어요? 두 발도 들었어요? 마음도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마음까지 모두 손을 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폭탄이 애굽에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바로와 그 신민 이 이집트 백성이 다 손을 들고 물품을 주어 갖고 요구한 대로 물품을 줘서 빨리 떠나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승전한 승전국처럼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7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명칭이 이 명함에 올린 이름이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 단순한 이런 어떤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내 군대, 군대는 백성은 통치를 받는 자들을 의미하고 군대는 싸우는 병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지상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 하나님의 병력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란 얘기죠. 이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할 때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제정되죠. 그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만 바로의 집에서부터 맷돌 가는 집까지 애굽의 모든 집에 짐승의 가축의 큰 것, 첫 것까지 해서 모든 장자와 첫 것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거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겁니다.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했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나가라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폭군처럼 자기 맘대로 누구를 죽여버리고 누구는 살리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행하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신으로 알리라. 애굽은 많은 다신교 종교 사회였습니다. 파리도 풍뎅이도 전부 신이요. 나일강도 신이고, 예. 가축병 옮기는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모든 것이 신입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다신교 사회, 애굽이. 그리고 범신론, 다신교 범신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다원주의. 예, 이러한 혼합 사상 속에 애굽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 어떤 신들, 그거는 신이 아니고 그것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말을 듣지 않은 애굽 백성을 친 여호와라는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의 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범신론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고 얘기하면 여호와가 누구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이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좀 넓혀봐. 마음을 넓혀서 이것도 저것도 다 좀 받아들여봐. 너 기독교만 왜 꼭 독선적이고 그 하나만 고집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원주의 사회, 범신론 사회, 예?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대 바로에게 가서 애굽 백성에게 그 얘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분만이 여호와라고 이걸 전하면 그래 맞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해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면서 의도하신 목적 첫째, 애굽 세상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적이 또 뭐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도록 하는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구별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홍해를 맞닥뜨려 홍해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홍해가 앞에 가로놓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그 밤에 홍해가 갈라지고 물벽이 서고 밑에 뻘이 마른 땅이 되고 마차와 수레가 그 위로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다 통과하게 되고 바로와 애국 군대는 그곳으로 들어다가 다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해 가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알리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걸 알리는 목적인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14장 31절에 30절부터 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뭘 봐서? 애굽의 모든 백성이 바로와 함께 홍해에서 수장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경외했더라. 경외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면 15장 11절에
모세가 온 백성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12.12 사태를 통해서 봤고, 열재앙을 통해 애굽에 폭탄을 던져 초토화시켜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바다 물밑을 마른 땅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의 바로를 거기서 전부 수장해버린 여호와의 큰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런 주와 같은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20절을 보면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할렐루야. 모든 여인들도 전부 나와서 뭐 됐더라? 춤췄더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목격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요, 춤 배워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저절로 너무 기뻐서 저절로 춤추게 되는 겁니다. 꼭 병원에 갔다 와야 춤추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을 목격하고 나면 어쩐다? 저절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의식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춤추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국가적인 계약,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내게 속겠으니 너희는 내 소유며 내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해서 나를 섬김으로 너희의 나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온 세상이 나를 알도록 인도하는 이 책임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과 법도를 줍니다. 이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과 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이 세상 법들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계명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거기 가도 구속을 당해서 교회 다니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참 자유가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명을 줘요. 언약 백성에게. 그 언약 백성에 계명을 주고 많은 율법을 주는데 그걸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킬 수 없는 백성이라는 알면서 줘요. 그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 내용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먼저 너희는 내 소유, 내 자식이고 내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너희를 내가 삼아 세계 가운데 세웠으며 너희들은 내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그 백성의 정체성을 주고 그 백성들은 세상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사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4장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약속을 해요. 언약 백성으로서 피를 뿌리고 모세가 피를 뿌리고 나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너희들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9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어요.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올라오면 죽인다 했어요. 이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죠.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체결한 다음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는 이런 자들이 되죠. 자,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물벽을 쌓고 이스라엘은 건너고 바로 백성들은 거기서 다 수장되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과 천둥과 우레와 나팔과 함께 임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이런 상황에 지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따로 딱 불러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성막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부터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지랄을 해요. 네. 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봤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직접 봤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직접 지금 본 거예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고 나서 32장을 가서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라고. 자,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요?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범신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여태 봤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 봤죠. 그리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모른 채 아직 그들은 그걸 담지 않았어요. 기억을 하지 않고 바로 타락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사람이 볼 수 있는 우상신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직접 본 이 백성의 대표예요. 그런데 아론과 70인 장로들이 아무 말도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단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것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낸 여호와라 라고 선포합니다. 미쳤죠.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으로 선포해서 그 앞에서 먹고 뛰놀고 싶어하는 이러한 죄악됨과 이런 부패성을 가진 존재들이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내 백성이라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이라 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 네가 인도해 낸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네 백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32장 7절 오늘 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네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 했잖아요. 내 백성을 이끌어낸다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해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멸해서 죽이겠다. 8절에 그들은 송아지를 너희 신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면서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얘기하죠. 9절에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완악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뭔 말이에요? 타락했다라는 얘기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라는 얘기고 교만하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봤어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홍해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놀라운 영광과 그 권능을 봤어요. 그런데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날뛰고 있으니 이 백성은 정말 나를 알지 못하는 목이 곧고 완악하고 뻣뻣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에 중독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중독됐어요. 뻣뻣하고 교만하고 죄의 습관이 들고 온전히 그 어디에서부터 본성에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했고 더러워졌고 그래서 지식을 배워도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됐어.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까지 했어. 그래도 하나님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성막에 대해 받고 있을 동안에 바로 타락해갖고 아론 대표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그걸 신이라고 그걸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뛰놀고 있으니 이토록 인간은 부패한 존재고 죄에 빠진 존재고 그리고 죄로 중독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향해 내가 딱 쓸어버리고 너로 새 백성을 만들겠다. 노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세상이 전부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12절에 어찌 지금 그들을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세상이 말하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을 말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돌이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10절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놔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졌어요? 모세야 나를 좀 말려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화를 낼 때 옆에서 누가 말리잖아요. 말리기를 바라죠. 화냈을 때. 그렇죠? 옆에서 말리면 먼징이 척하고 화를 안 이제 수그러뜨리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을 하게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모세야 나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나 좀 말려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을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맺은 이 백성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화를 거두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의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의 화를 내리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세가 성공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사자만 보내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33장 얘기입니다. 3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그 백성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인지 중간에 너희들이 또 내게서 이탈하면 내가 너희를 쳐 죽일까 걱정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중간에 내가 또 너희들 또 나를 배반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쳐 죽일 것 같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자 5절에 다시 한번 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 했다가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자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은혜를 입혀서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 다음 13절에 이제 나도 내가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네 백성이요. 이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러니까 걔들만 원래 보내고 내 사자는 보내되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비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올라가리라. 함께 가리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모세가 그런데 올라가리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기까지 모세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는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세를 돌판을 깎아가지고 오라게 해가지고 계명을 아까쯤에 깨뜨렸는데 이제 다시 만들어주게 될 때, 자 34장 9절에 가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뭔 얘기냐면 이렇게 목이 없고 뻣뻣한 백성임을 저도 압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이 없고 뻣뻣한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목이 없고 뻣뻣한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게 이제 이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이 이어지게 돼요. 예. 목이 없고 뻣뻣한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막이고,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죠. 예, 여기에서 이 목이 없고 뻣뻣한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적용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목격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우리는 늘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목이 곧고 뻣뻣한 그런 백성인데, 목이 곧고 뻣뻣해서 죄의 중독을 끊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아서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죄와 악을 사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이 없고 뻣뻣한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이 놀라운 은총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이런 구원자가 어디 있는가, 이걸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